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절 13절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 문안의 인사인데 지난번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포함하고 죽고 다시 사셔서 하늘에 오르신, 그래서 우리 인류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위치로 격상시킨,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니까 나무들이 잘 자라고, 그래서 거기서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었죠.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는가? 에덴에서 발원했다.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어디서 흘러왔는가? 그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근원이죠. 자, 이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가 제일 쉽게는 혈통상의 가장이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훈계하고 보호하고, 이것이 어느 민족이거나 다 똑같은 부모의 위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여기다가 종교적인 그 의식을 행할 때 그 가장이 돼가지고, 가장이 제사장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적 의식을 집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모든 재산과 권리를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혈통상의 가장의 그런 의미가 아버지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서는 의미상으로 여러 가지로 썼어요. 머리 된다는 걸 썼는데, 조부다, 조상이다, 시조다, 이런 의미로 같은 말을 썼고, 우리는 조부, 조상, 시조, 이게 다 말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그게 없어요. 다 그냥 아버지 하면 조부도 되고 조상도 되고 시조도 되고 다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창시자 혹은 대표자 혹은 스승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고, 선지자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고, 왕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주로 성경에서는 어느 개인적인 그 칭호보다는 단체적인 백성의 칭호로, 백성의 아버지의 칭호로 그렇게 불려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런 이름이 많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때 항상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버지 하는 말은 나의 아버지 하는 말하고 좀 다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나 개인의 아버지도 물론 되지만 우리 아버지, 그건 구체적으로 오늘 교회의 아버지, 새 인류의 아버지,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근본이고 사랑이고 양육이고 훈계고 상소이고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고, 가장 가깝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사랑하신 그런 분, 이런 분이 바로 부모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맨 처음에 경험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부모로부터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랑을 어디서 우리가 근원을 찾냐면 부모의 사랑에서 찾게 됩니다. 큰 다음에는 이성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그것부터 우리가 접한 게 아니고 이제 엄마의 사랑부터 접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 사랑의 개념이 생긴다고 볼 수 있죠. 감각적으로 그런 거 하나 생긴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는 아주 이건 달콤하고도 친밀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 하나님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은 하늘님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연양이 됐어요. 그래, 이건 좀 일반적인 이름이에요. 그냥 비인격적인 어떤 천지의 기운을 보고도 하나님이라는 거고, 비를 내리고 바람을 내리고 기륭하복을 주관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죠. 영어의 갓은 물론 이제 기독교적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좀 다른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역시 일반적인 이름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독특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그 하나님 하는 말은 그 히라보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영어의 God처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보다도 독특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자기들이 계시된 그런 하나님입니다. 모든 민족이 다 그 신 개념을 갖고 있어요. 어느 민족이든지 다. 그런데 대부분 다 이제 그 이방인의 신 개념이라는 것은 그 추상적이고 이렇게 자기들 생각에 가장 뭐 위대하다든지 뭐 가장 높다든지 뭐 가장 능력 있다든지 그런 어떤 존재를 신이라고 해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자기들이 경험된 것입니다. 이 점이 아주 다른 점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이제 굳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격적 관계인데, 우리가 노아를 구원함에 있어서 그 어떤 뭐 이치가 구원했다든지 재수 있게 그렇게 했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친밀하게 그 아버지가 아들을 구원하듯이 그런 관계를 갖고 있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언약하심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민족에는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이제 교통을 원하셨는데, 율법을 주신 것은 단지 어떤 명령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자기 뜻을 표현해서 그 뜻과 사람이 교통되도록, 서로 교감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서로 교감이 되자 그 말 아닙니까? 교통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어떤 계율로 준 것이 아니라 사람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래서 사람은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응답하고 하는 이런 교통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사 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는 율법을 지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두 가지가 필요했냐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 잘못하면 속임수가 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우리가 말기에 오면은 아무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만 치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제물만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규정대로 양이면 양, 송아지면 송아지를 흠이 없는 것으로 1년 된 것으로 제사장 앞에 가지고 가서 그걸 드리면 내 죄가 용서된다, 이런 이제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 공식에 따라서 자기는 그냥 드리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 속임수가 되는 거죠. 자기는 하고는 관계가 없이 나 자신하고는 관계없는 제물을 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이 만약 없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이 없다면 그냥 그런 의식만 드리고도 하나님하고 나 관계가 됐다, 하나님 응답했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꼭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제물을 드린 것과 그 사람의 삶이 같아야 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응답하는 것과 같아야 된다. 그래서 제의적인 그런 속임수를 거절하고 인격적인 신실성을 요구하게 돼요. 마지막에 가면은 성경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내가 제물을 원치 않는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온 이유는 자기들이 율법에 정해진 대로 제물은 잘 드려. 제물은 잘 드리는데 마음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 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천주교 같은 데 가보면 의식이 많습니다. 여러 의식이 많아요. 가령 뭐 성호를 걷는다, 뭐 이렇게 걷는다. 물론 마음으로 생각하고 걷겠지만은, 이거 이제 의식이 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런 의식들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 지금 뭐 예배 의식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개신교도 예배 의식이 있다. 근데 대구교회 가면 예배 의식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런 사람도 있어. 개신교는 예배 의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배 의식이 있으면 개신교가 아니에요, 그것이. 그건 예배의 순서를 정해놓은 것이지 의식이 아닙니다. 캐톨릭에서는 이런 것이 다 의식이에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동입니다. 뭐 촛불을 켠다든가 향불을 뭐 한다든가 떡을 준다, 다 의식입니다. 개신교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나온 의식은 두 가지뿐입니다. 성찬과 침례, 그 둘만 의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모두를 거부한 것이 개신교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식이라는 게 따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집회를 하나, 저런 형식으로 집회하나, 그건 집회의 형식일 뿐이지. 그 예배가 아닌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개신교에는 의식이 없습니다. 두 가지 외에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왜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냥 의식에 익숙해져 버리면 그 의식만 그냥 집행하면 된단 말입니다. 예, 누가 봅니까? 뭐 속으로 압니까? 말을 합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 사람이 재물을 가져온 것과 그 사람의 마음이 같은 것인가? 예,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율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과 하나님이 교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 아닌 다른 모든 말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자신의 마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표현함으로써 사람과 교통하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다. 너 마음은 어떻냐? 내 마음이 이러니까 넌 이렇게 안 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가. 성경은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걸 계율로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유일한 주권자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6장에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건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다.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시대는 다신교적 상황입니다. 여러 신들이 이제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꼭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말이 아니라 이건 유일하다.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것이 그냥 뭐 추상적으로 말한 말이 아니고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우리를 먹여 살렸는데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세상에 그런 하나님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일하단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은혜로 선택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고 커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런 것이다. 이건 선지자들의 안목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해서 우리를 선택했구나. 그러니까 꼭 부모의 마음과 같은 건데 그 부모의 마음은 그 약한 자식이 있단 말이 있어요. 이렇게 약한 자식. 그러니까 5 아들이 있으면 그 중에 제일 약한 아들에게 항상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마음,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왜? 필요해서가 아니고 그 측은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필요 속에서 본다면 뭐 그런 건 도태돼야죠. 그렇잖아요. 스파르타식으로 생각한다면 공산주의식으로 생각한다면 도태돼야 되는 거예요.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이지만 자기한테 측은지심이 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누구보다도 거기 마음이 더 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제 건강한 아들이 그 건강하지 못한 아이한테 부모가 마음을 쓰는 걸 보고 시기하는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엄마는 뭐 동생만 더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건 부모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부모는 약한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그런 것이단 말입니다. 그 시대에서 그 아브라함의 족속이라는 것은 아주 미미한 족속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페르시아 쪽에서 그 이사 온 사람들이니까 히브리 사람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니까 호렬단신 자기들 몇 사람이 건너온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나안 원주민들하고는 전혀 차이가 많은 사람들이죠. 거기서 살아남는 백성들이니까 자기들이 살아남았다는 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와 긍휼을 그분은 자유로 베푸신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자, 이 말이 잘못 오해되면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고 구원할 자는 이미 정해놨고 멸망할 자도 이미 정해놨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 말이 아니고 나는 너희 세상이 생각할 때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생각할 때는 엄지손가락을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겠지만은 나는 새끼손가락을 더 귀중하게 생각한다. 이건 내 자유다 이 말입니다. 내 자유다. 부모가 병든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은 왜 그렇냐? 이유로 따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이유로 따지면 안 돼. 그렇잖아. 이건 내 자유다 이겁니다. 내 자유다. 이런 의미의 자유입니다. 이런 의미의 자유. 나는 긍휼을 줄 자에게 긍휼을 주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다. 예. 이 독선이란 말이 아닙니다. 독단이란 말이 아니고 세상이 더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동의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서 자유한 자다 이거. 예, 누가 아무리 말해도 난 안 된다 이거. 예, 내 아들들이 전부 와가지고 항의를 해도 나는 안 된다 이거. 나는 내 자유다 이거. 예, 내가 이 작은 아들을 사랑하는 건 내 자유다 이거. 야,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예, 측은지심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뭐 똑똑한 거 귀중히 여기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큰아들은 뭐 했으니까 귀중하고 둘째 아들은 뭐 했으니까 귀중하고 셋째는 또 뭐 했으니까 귀중하고 다 귀중한 건 당연해. 근데 이건 아무것도 못해. 예, 아무것도 못하고 밥만 축내고 있어. 예, 밥만 축내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이건 버려야 되는데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보고 그랬잖아요. 아, 저렇게 재산까지 다 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말아먹은 녀석을 뭐 때문에 기다립니까? 예, 동네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 영감 말이지. 너무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자식이라고 생각하나? 이런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만일에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유가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겠냐 이겁니다. 예, 자유가 있으니까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예, 유일한 주권자. 이면에서 유일한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건 이제 잘못 사람들이 이제 배워가지고 그 독선에 빠지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주 독선에 빠져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창조자로서. 자, 이 창조는 물론 세계 모든 신화에 다 창조가 다 있어요. 없는 게 다 아닌데 여기서 그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말씀으로 지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자, 지혜와 권능으로 이 땅을 지었다. 토기장이 같이 창조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인용했잖아요. 토기장의 비유를 인용을 했습니다. 토기장이가 같은 흙을 가지고 이 그릇을 만들더니 저 그릇을 만드니 그건 자유가 아니겠냐. 이렇게 인용한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경험하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뭐 식물이 나라 하니까 났다. 그건 말씀한 거 아니냐.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입도 없는데 말씀하면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오면 그 말씀이란 말이 그 아들이구나. 아들. 예, 아들로 말미암아 지었구나. 아들을 통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지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빛이 있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빛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빛이 없었어요. 하나님 자체에는 빛이 있지만은 말씀하기 전에는 빛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이 오기 때문에 빛이 왔단 말입니다. 자, 그게 뭔가?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와야 그 말을 안단 말이에요. 아들이 오니까 하나님 마음이 오는구나. 예? 아들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마음이 나타나는구나. 그가 빛인 것이 나타나고 그가 사랑인 것이 나타나고 그가 진리인 것이 나타나고 그가 은혜인 것이 나타나는구나. 이겁니다. 자,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되어진 것이 없구나. 이렇게 되게 된 것입니다. 야, 지혜와 권능도 역시 마찬가지. 알고 보면 하나님은 참 지혜로 궁창을 창조하고 했다고 이제 구약성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지혜로 했는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아들이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지혜를 보게 되는데 그분을 통해서 궁창이 비로소 궁창이 되고 그분을 통해서 비로소 땅이 되고, 자,
궁극적으로는 그분을 통해서 사람이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마저도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나는 내가 누군가를 알았단 말입니다. 자, 이거 지혜 아닙니까? 예, 불교에서 지혜를 찾고 있는데요. 그럼 뭡니까? 나는 누구냐? 그걸 찾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이 먹고, 이렇게. 어느 스님이 그랬잖아요. 이 먹고. 저기 가면 백양사랑가 거기 근처에 가면 큰 돌에다가 이 먹고라고 써놨어요. 이 먹고. 그 스님 이름이 유명하게 이제 별명이 이 먹고라는 스님이 있어요. 예. 근데 뭘 이해하는가? 다 결국은 나는 누구냐 이것입니다. 나는 뭐냐? 나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것이 지혜지요. 예? 나는 누군가, 나는 무언가 그걸 아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따로 없어요.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잠언을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달달달 외우다시피 한 사람이 결국은 결혼해갖고 이혼하더라. 그러니까 이건 지혜 책은 읽었지만은 지혜는 없는 사람이다. 왜 지혜가 없냐? 그건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예. 왜 그런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왜 이런 사람하고 살아? 내가 왜 이런 여자하고 살아? 이렇게 대부분 만다 이겁니다. 나는 더 클레오파트라고 살 수 있는데 말이야. 나는 왜 이런 여자하고 살아? 여자도 마찬가지죠. 나는 뭐 진시황하고 살면 될 건데 내가 왜 이런 저런 쪼다하고 사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주제 파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자기 주제가 파악이 안 돼. 왜? 그게 지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주제 파악 안 되면 그게 지혜가 없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가운데 그게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수학을 못한다고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영어를 못한다고 어리석은 게 아니고 자기 일을 모르는 그게 바로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혜를, 하늘을 만드신 지혜를 어디서 봤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봤단 말이에요. 나를 찾게 한 지혜를 어디서 봤냐? 그리스도 안에서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고 지혜와 권능으로 지으신 분이다. 자, 창조자란 개념이 이제 달라지죠. 자, 창조자란 개념이 막연히 그냥 어떤 신이 있었는데 우물쭈물 하다가 만들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말이에요. 물론 세상에서는 뭐 구름이 돌아다니다가 물이 돌아다니다가 뭐 그러다가 뭐 어찌 돼갖고 뭐 됐다. 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런 거 아니고 여러 신화들 속에서 나타난 그것은 뭐냐면 모두 다 그 신들이 뭐 장난하다가 만들었다 이런 겁니다. 예? 놀다가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오늘 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사람이다 이겁니다. 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은 후하고 난 달라졌어요. 예, 그리스도가 있기 전하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후하고 달라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 된 거죠. 뭐 때문에? 말씀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지혜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추상적인 그 히랍인들의 생각, 사변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그 신관과 다른 신관이에요. 역사적이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기하고 삶을 통해서 경험된 거잖아요. 경험적이고, 인격적이고, 실제적이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 야,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하면 그 이방인의 신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초월자, 뭐 절대자, 뭐 이런.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경험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제 방언을 한다든지 뭐 뜨거운 바람이 분다든지 뭐 이런 것이 오면은 아, 하나님이 있구나.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또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증거가 확실하다. 그래서 그걸 보고 체험적 신앙 이렇게 말해요. 체험적 신앙이라고. 근데 물론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긴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예요. 예? 인격적인 관계예요. 나를 나되게 하신, 나를 나되게 하신 어떤 분을 내가 만나는 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 뭐 내 몸을 뭐 떨리게 했다든지 방언하겠다든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즘에 지금 저 권재훈 형제가 와가지고 뭐 이상한 걸 하나 가르쳤는데요. 뭐 자발동공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태극권 한다고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형태를 이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놈의 참 이상해.
보기는 참 쉬운데요. 하다 안 하면 금방 잊어먹어버려요. 한 6개월 했는데 말짱하게 다 잊어먹어버렸어요. 예, 물어보니까 한 동작을 10,000번 이상 해야 안 잊어먹는데요. 그렇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예,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말입니다. 그냥 뭐 이 참작만 해요. 근데 하면 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막 진동을 해, 진동을. 막 흔들려요. 아이고, 옛날 기도할 때 그 진동 한번 하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게 뭐 간단하게 진동을 하더라니까요. 온몸이 막 흔들려요, 온몸이. 예. 그리고 막 지금은요, 바람 불듯이 막 몸이 확 흔들 한다고요. 눈만 가만히 있으면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예. 이거 이제 뭐 바람의 은사가 왔는가 봐. 기도하다 그랬으면요, 틀림없이 그건 어떤 바람의 은사가 왔다 안 하겠습니까? 예. 기도하다가 막 뜬다든지, 들썩들썩 한다든지, 손이 막 흔들린다. 이러면 진동 왔다 그래요, 진동. 그것만 해도 막 얼마나 그때는 기분이 좋은지, 야, 하나님이 이제 왔구나, 이러잖아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안 되더란 말입니다. 처음 단계가 진동이래요. 진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언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데, 이거 진동은 겨우 어떻게 되는 것 같은데, 방언이 안 돼. 그래, 이걸 못 했는데, 요즘에 지금 진동이 잘 되고 있어요. 그냥 진동 과정은 이미 지나갔어. 며칠 하니까 진동 하더니 안 해요. 안 하더니 몸이 흔들리는 거나. 예, 계속 흔들리는데 아무리 흔들어도요, 피곤하지 않아. 왜? 내 힘으로 흔드는 게 아니고, 힘이 싹 빠진 상태에 흔드니까 힘이 안 들어요. 호흡은 가쁜데 힘은 안 들어, 이상해. 그게 참 좋은 운동을 배운다, 이 생각이에요. 야, 이거 하다 보면 이제 앞으로 날아가기도 할 겁니다. 내 힘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니까 날아갈지도 모르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때는 흰 구름을 타고 싹 날아갈지도 모르죠. 예, 우리 영광이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요? 그 대답하기 참 어렵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하얀 구름이 있지, 구름을 타고 쑥 올라가는 거다 그랬더니, 그러냐 이건.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죽으면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걸 생각하니까 죽음이 그리 슬프지 않는 거라. 예, 뭐 죽어가지고 시체가 돼갖고 뭐 어디 뭐 땅속에 들어간다 이래놓으면 애가 말입니다. 그 충격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구름처럼 싹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냐고. 뭐 알아듣는 건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예, 역사적이고 경험적이고,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알아준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입니다. 예. 이것이 많이 지금 퇴색된 게 뭐냐면, 그 히브리 사람들의 독특한 환경과 독특한 역사에서 그들이 계시받고 알아졌던, 체험됐던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왔냐면 기독교가 히랍 세계로 들어왔어요. 히랍 세계로 들어온 히랍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주 사변적이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세계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시대가 지나고 난 후에 교부 시대가 오는데 그 유명한 교부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론을 확정한 사람들, 이런 유명한 교부들은 다 히랍 철학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기독교 신학은 히랍 철학과 맞물려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순수한 어떤 것하고는 지금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예, 구약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지금 밝혀내라고 애를 쓰고 있어요. 예, 구별해 보려고 말입니다. 하도 그 히랍 사상이 커버렸으니까 교리적이나 신학적이나 사상적으로는 히랍 사상화 돼버렸고 제도적으로는 로마화 됐어요. 예, 이게 현재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순수한 그 히브리 사람들의 신앙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히랍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신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인격적인 관계, 그 유일한 자, 나를 그래서 선택하신 분, 예? 자기의 주권으로 나를 선택하신 분,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신 분, 예, 그분을 알아야 되지. 그냥 어디 뭐 막연하게 푸른 하늘 어디에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된다. 신약에서는 이제 이것이 그냥 한마디 말로 데오스라는 말로 이렇게 됐어요.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이 여러 가지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신약에 오면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이 없어요. 그냥 데오스 하면 하나님이랍니다.
자, 이건 신성을 가리키는 그래서 총체적인 용어로 이제 변화된 셈입니다. 기독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축하는 그런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언어의 개념이란 게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란 말을 큐리오스 하는 말을 그 높이 되신 예수의 칭호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는 주님 이런 이름으로 많이 쓰였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도요 엘로힘, 여호와 이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주라고 불러요. 주님. 예,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그건 주라는 말로 그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주라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제 주님 하면은 예수님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 주 이렇게 되면. 자, 구약의 여호와에 해당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런 말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면 천지의 주제이신 그 주제란 말이 주님이란 뜻입니다. 천지의 주님이신. 그리고 거룩한 자 이런 게 인격적으로 들어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할 것이다. 전능한 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래 이런 말이 나오고 지극히 높으신 자 구주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그 마리아가 잉태되었을 때 나온 말입니다. 왕 만세의 왕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말들이 모두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에서 나온 말들이었습니다. 히랍 사람들의 사상이 아니고요. 자, 그래 비록 히랍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의식은 히브리 사람들의 의식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사도들이 끝나고 나니까 히랍 세계로 들어왔다고요. 그리고 히랍인들이 주도하게 됐어요. 예, 철학을 한 사람들이 주도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많이 바뀌었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화적 영향을 굉장히 받게 되거든요. 불교도 그러니까 인도에서 불교하고 중국에 온 불교하고 한국에 온 불교하고 일본에 간 불교하고 다 달라요. 그 문화에 그 맞물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문화를 배제한 어떤 것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 이미 문화화 돼버린 걸 알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구약과의 관계 이걸 보면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에 제일 명확하게 표현됐는데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이 말이 이제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때 이렇게도 계시하고 저렇게도 계시했던 그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구약 전체를 총집합하는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아들 안에서 말씀한다. 그럼 이제는 이제 아들이 오신 후로는 또다시 예를 들어서 그 모세는 호렙산에서 뭐 가시나무에서 불이 타는 걸 봤다. 그럼 뭐 하나님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을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들로 이제 총 결정이 됐는데 다시 또 구약식으로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만났더라.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만났더라.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21세기 시대에 저 18세기나 17세기로 돌아가는 것 똑같아요. 예? 나이키 신발을 신는 시대에 나무 계달을 신는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집세기 신고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신은 다 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이라고 어디 다 신입니까? 집세기가 무슨 신입니까 지금?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은 다 같은 경험 아니냐 이래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집세기 가지고 지금 신이라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골동품 가게 이런 데 가면 있지. 신 신고 다니는 사람은 없거든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 말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불이나 바람이나 이런 건 보였지만 그분 자신의 인격은 나타나지 않았다. 예,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를 보고 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그 형상이 과연 뭐였는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하나?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한 말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이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그렇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생긴지 모른다. 눈도 코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 그랬는데 지금은 모른다가 아니고 모른다가 아니고 뭐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냥 형상이 바로 그 사람이죠. 우리 몸이 지금 내 형상 아닙니까? 내 형상. 그러니까 나를 보려면 나를 봐야지. 이건 빼놓고 다른 거 볼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 시대에 이제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보인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왔으니까 그 형상은 우리를 포함하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인격이었잖아요. 자, 이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려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지었단 말입니다. 흙으로 지어 생기를 불어넣어 산원이 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사람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려면 거기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다른 데가 볼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본체의 형상이시고 영광의 광채시다. 자, 우리 불이란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불이라는 형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불을 아는 거지. 불이 없이 불이란 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전기 빛이 비치고 있으니까 이건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빛이 안 비치면 빛이란 건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근데 히라빈들은 그걸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히라빈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죠. 빛을 안 보고도 빛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들.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머리가 그렇게 안 좋아. 머리 단순하고 이래가지고 이 빛이 있어야 빛이라 하는 거라.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알고 보면. 히랍 사람들은 이 빛이 없어도 빛을 상상해. 머릿속에 상상해요. 그 논문도 쓰고 다 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논문은커녕 말도 못해. 빛이 없으면 아예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좀 지능이 좀 떨어진 거지. 지능 떨어져. 근데 그게 진실하단 말이에요. 지능은 좀 떨어진데 진실해. 히랍 사람들은 머리는 좋은데 좀 가짜가 많아. 가짜가 많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제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신 분이 됐습니다. 사람을 왜 지었나? 자기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 여호와께서 붙여진 모든 이름과 그 항목이 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취됐습니다. 창조자다 하는 것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 존귀한 왕이다 하는 것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 백성을 모으는 자다 하는 것도 거기서 성취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것도 거기서 성취되고, 의로우신 분이다 그것도 그분에 성취되고, 모든 하나님에 관한 모든 칭호와 그 모든 항목들이 한 인격 안에 와서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구약 성경에 보면 그는 의로우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온 백성을 모으신 분이다, 존귀한 왕이다, 천지를 창조한 자다, 이 말이 막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수없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을 어디 와서 완성됐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비로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하는 말이 그래 나온 말입니다. 자,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히라빈의 추상적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될 수가 없어요. 존귀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가 될 수는 없어. 고고할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가 될 수는 없어. 근데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돼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 사랑은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기본적으로는 사랑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기본적으로는 사랑이고,
사랑이 없으면 관계가 안 돼. 모든 게 다 안 돼. 여기서 이제 애정도 나오고, 충성도 나오고, 책임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모두 사랑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적막강산이 되고 말 거라. 아마도 이 세계는 사랑이 없다면 그냥 죽은 세계가 될 거랍니다. 예, 로봇들이 그냥 걸어 다니는 거. 또 로봇들이 와서 걸어 다니는 거. 거기는 이제 걸어 다니는, 운동은 있는데 생명이 없어. 사랑이 없어. 예, 그러니까 거기 어떤 관계가 없지요. 로봇과 로봇들끼리는 관계가 전혀 없어. 사람은 왜 관계가 있는가? 사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내가 남을 사랑해야 남도 나를 사랑하지. 내가 남을 사랑하지 않는데 남이 나를 사랑할 리가 없잖아요. 내가 남을 사랑하면 남도 나를 사랑하니까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관계가 생길 수가 없죠. 자, 여기서 이제 성경적인 용법을 보면은 그 관계의 질적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다 있어요. 물론 뭐 장사하는 관계도 있고 학문적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있는데 사랑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관계의 질이 사랑을 통한 관계냐 아니면 이해관계를 통한 관계냐 지식을 통한 관계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통한 관계야말로 가장 질적으로 우수한 것이잖아요. 예, 살아있는 것이고 다른 건 다 죽어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죽은 관계라. 뭐 내가 누구한테 가서 상거래를 한다. 이것은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나도 돈 벌고 그 사람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돈을 놓고 서로 교대하는 거예요. 노름방에서 노름을 해도요 서로 다 교통한다고요. 예. 돈 놓고 돈 먹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 다 관계라. 한 달 내내 틀어박혀가지고 뭐 닭 잡아먹고 소 잡아먹고 하는데 얼마나 관계가 깊습니까? 근데 거기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질이 나쁘다. 이거 질이. 관계의 질이 나쁘다. 사랑이 있으면 관계의 질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관계의 질이 좋은 것이고 미워한 사람끼리는 관계의 질이 나쁜 거죠. 예. 그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관계에서는 질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냥 로봇과 로봇가 서로 접촉하고 지나가는 거 똑같은 거죠. 여기서 이제 인간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모르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인식 기능을 가져야 대상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상이 먼저고 나는 다음이라 할 수 있지만 그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내 안에 없으면 대상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사랑을 알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우리 아버지 사랑을 모르는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또 어떻게 알겠어요? 자, 인간적인 사랑이 이제 성적인 사랑과 가족 관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성적인 사랑이 먼저인지, 가족 관계의 사랑이 먼저인지, 이건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하는 것 비슷해. 예. 그래서 아담을 창조할 때 성인으로 창조해서 결혼을 하도록 창조를 했는지, 아니면 아기를 낳아가지고 키워가지고 결혼하게 됐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 그 말입니다. 그게. 그 말인데, 그 성경에는, 뭐 다른 이론이 많겠지만, 성경의 계시로 보면, 아담과 하와는 이미 어른이었어. 이미 어른이었어. 아기가 아니고 어른이었어. 알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닭이었죠, 닭. 예? 그러니까, 성경대로 한다면 닭이 먼저라. 알이 먼저가 아니고 닭이 먼저예요. 다르게 생각하면 알이 먼저입니다. 예, 알이 있으니까 닭이 나왔지.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대로 하면 닭이 먼저예요. 자, 그래서 성적인 사랑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이 성적인 사랑은 창조 질서의 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필요한 사랑이에요, 이것이. 예, 이것은 어느 사랑보다도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이걸 표현하고 있는데 죽음같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장황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고상하냐 안 하냐, 영원하냐 안 하냐, 질이 좋으냐 안 좋냐를 떠나서 가장 강력한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예, 남녀 간의 사랑. 막 죽기 살기 하잖아요. 예. 로미오와 줄리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반드시 육체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만 체험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그런 말합니다.
자기 방 안에 앉아서 그냥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 얼굴을 보게 해라. 내 소리를 듣게 해라 그래요. 내 목소리를 듣게 해라. 그것은 그냥 추상적으로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단 말이거든요. 감각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데서 오는 사랑이니까 얼굴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만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만 그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안 돼. 아무리 좋은 사람도 멀리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으면 안 돼. 요즘 뭐 기러기 아빠들 불쌍해. 마누라는 애기 데리고 미국 가가지고 뭐 자기대로 놀고 있고 남편이 그 돈 벌어 보낸다고 쌔받기 일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이제 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멀어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 그래서 성적인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은 얼굴을 봐야 하고 소리를 들어야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족 관계의 사랑은 그 아내에 대한 사랑, 남편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이렇게 있잖아요. 자, 아내에 대한 사랑, 남편에 대한 사랑은 아까 말한 대로 이성 간의 사랑이 되기 때문에 더 얘기 안 해도 되지만은 성경은 이것을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 육신을 통한 사랑만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을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야, 그러니까 어떤 사랑이 단순히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기초가 돼서 그 개념이 생겨가지고 그 개념이 점점 승화하면 그리스도와 교회까지 간다 그 말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단순한 육체적인 접촉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점점 승화돼서 어디까지 가냐? 그리스도와 교회까지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없이는 다른 개념으로 발전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개념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녀에 대한 사랑, 이건 이제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본능적인 사랑, 거의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 남들은 다 뭐 안 그런다 해도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사랑해야 돼. 안 사랑할 수가 도저히 없어. 예?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뭐 기다리지 않을 수가 도저히 없어, 이것이. 객관적으로는 다 그거 아니라 틀렸다는데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안 돼. 그게 본능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사랑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이다. 가장 가까운 사랑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릴 수가 없다. 예, 자기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영원한 목적을 두고 창조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를 잊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어버이가 자녀를 잊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릴 수가 없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할 때는 결국 부모의 사랑, 거기서 이제 연원됐다고 볼 수 있어요. 주인과 종의 사랑, 뭐 지도자에 대한 사랑,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하를 사랑하는 사랑,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 뭐 다 얘기할 수 없고, 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부모의 사랑. 낳은 정, 뭐 기른 정 이래가지고 이게 정이 끈끈하게 들어놓으니까 그래 뭐 노인당에 가면요 노인들이 모두 앉아가지고 맨날 하는 소리가 자식들한테 돈 물려주지 마라. 죽을 때까지 꼭 쥐고 있어라. 이게 이제 모든 노인네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대화예요. 왜 그러니까 퇴직금 타가지고 그래 자식들한테 줬더니 뭐 홀대하더라. 지금 박대하더라. 또 어떤 아들은 홀랑 날려먹고 온 아들도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노인네들은 슬프게 되는 거라. 비참하게 돼버려. 그러니까 절대로 주지 말고 꼭 쥐고 앉았어라. 죽을 때까지 쥐고 앉았다가 죽어야지 줘버리면 안 된다. 초창기 그런 거 많았어요. 퇴직금 받아가지고요. 뭐 자식 어쩐다고 뭐 줬더니 홀랑 날려먹은 아들도 있고요. 줄 때는 좋다고 그랬는데 그거 얼마나 갑니까? 시간 얼마 지나고 나면 뭐 감사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만. 당연히 줄 거 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부모는 그냥 전덕구리가 돼버리고 막. 이렇게 돼버린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나마. 요즘에는 이제 자녀들한테 다 주려고 안 해. 대부분 다. 자기 연금 받아 먹고 살라고 생각하지. 뭐 퇴직금 다 받아갖고 몽땅 주려는 어리석은 부모는 이제 없어졌어요. 야, 자녀들이 야가지니까 부모도 야가졌단 말이야. 결국 비장파장이라. 물론 우리 교회에 오면 안 그렇죠. 교회에 오면 안 그렇지만 세상에는 거의 80, 90% 다 그래요. 대부분 다 10중 8구 다 그렇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만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랑 가운데 가장 숭고한 것이다. 그건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좋은 걸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성 간의 사랑은 자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자기 싫으면 못해, 그것은. 자기 싫은 것은 사랑할 수 없어. 그런데 부모는 싫고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또 이해관계도 없어. 이건 그냥 무조건 사랑해야 돼. 왜 사랑해야 되는지 몰라. 자기도 그거 잘 몰라. 그냥 본능적이야, 그냥. 생명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이에요. 가장 가까운. 물론 인간은 결함이 있으니까 그 중에 뭐 비정의 부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뭐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러나 그 근본을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엄마는 사랑이다. 이 말과 비슷해. 아빠는 사랑이다. 이 말과 비슷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그렇지만 엄마가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빠가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향기는 냄새를 풍기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없어. 혹시 깜짝 놀라. 향수병을 대단히 단단하게 막아놔도 결국은 다 날아가. 왜? 향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향수가 날아간다. 왜 날아가냐? 향수이기 때문에 날아간다.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 왜 사랑하냐?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부모는 나를 사랑한다. 왜 사랑하냐?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설탕이 왜 달아? 다니까 달지.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다 똑같은 말. 빛은 왜 빛이요? 빛이니까 빛이지. 지금 우리는 빛이 온다 이래. 빛이 온다. 빛이 온다. 빛이 오지만 그 왜 오냐? 빛이니까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성이 그렇다 해요. 본질이 그렇다 해요. 이 사랑에서 흘러나온 것, 그걸 시행할 때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걸 시행할 때. 그 사랑이 시행되어 나올 때, 표현되어 나올 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라면 그 본질이 흘러나올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빛이다. 그건 본성을 의미해요. 그 본성이 표현되어 나오면 그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의 흘러나옴이 충만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이 흘러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고, 자, 본질이 흘러나오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표현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표현되면 진리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을 그래서 사람들은 볼 때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본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구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합니다. 자, 구약에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런 말.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이 나와. 또 언약을 통해서 나왔죠. 자비와 용서와 구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언약을 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것이 언약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신 분이다. 약속하시는 분. 그리고 공의를 사랑한다, 뭐 이런 의를 사랑,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 마지막에 가면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남편과 아내 이런 관계로 묘사를 해요. 그렇게밖에 묘사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따로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 형상이 있어야 되니까. 모든 건 형상이 있어야 표현되잖아요. 그럼 아버지 사랑이 표현되려면 실제로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아내가 있어야 되고 남편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돼요.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로 혹은 남편으로 이렇게 사랑이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같은 걸 보면 하나님은 완전히 남편이시라. 남편의 마음으로 그 표현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내가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버지 마음으로, 남편의 마음으로 왔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이처럼 사랑했는가? 아까 구약에서 말한 것처럼 그 모든 걸 포함해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그냥 구약에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했던 모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다 완결됐다는 뜻입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사랑과 이 모든 건 어디에 집중되냐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고 당신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뭐 자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왔단 말입니다. 자, 이런데 그것들이 모두 어떻게 하면 완결되느냐? 완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 사역을 완성할 때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해서 본 위치로 회복하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때 그때 구약에서 말하던 모든 하나님의 관심이 다 성취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란 말이 나왔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예. 한 사람 안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다 집결되어 있어요. 예.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주는, 보호해주는 그 모든 것들은 그분의 사랑에서 나온 것인데 그 보호해주고 위해줬던 모든 것들은 어디 와서 완성되느냐? 우리를 구원하는 데도 완성된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40년을 먹여줬다.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뭐하러 했냐? 그건 우리를 지금 우리와 같은 상태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홍해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가 생겼어. 그럼 그건 왜 그런 능력이 생겼냐? 나타나냐?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하신 하나님을 주셨으니 그 말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자, 이제는 자 완결됐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그 모든 것이 다 완결됐어요. 한 인격 안으로 완결됐습니다. 자, 이분을 믿으면 그 말입니다. 이분을 믿으면, 이분을 받아들이면 영생이고 이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이다 이런 말입니다. 약도 옛날에 처음에는 뭐 이런 약 저런 약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약이 나와요. 근데 약마다 이 약은 이 병에 해당되고 이 약은 또 이 병에 해당되고 그런 약이 너무너무 많아. 어느 날 우리 의학계에서도 그 약들을 총 완결해가지고 한 가지 약이 딱 나온다면 그럼 다른 약들은 다 없어져야죠. 다 없어지고 그 하나만 딱 먹으면 딱 되도록 말이에요. 문둥병이 이제 하늘이 준 병이라 해가지고 못 고치는 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약이 엄청나게 많았어. 문둥병 고치는 약이.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왔냐면 사람의 해골 속에 들어있는 물을 먹으면 낫는다든가 거의 더 심각하게 돼가지고 뭐 사람을 잡아먹으면 낫는다. 이래가지고 저쪽 우리 대구에서 신동 어디 가면은 이제 나병 환자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서워한대요. 왜냐하면 잡아먹을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 약이 없다 보니까 오만 약이 다 나온 거라 사람 고기까지 약으로 다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 이거 어떤 사람이 혹시라도 그 꿈의 현몽을 받아가지고 뭐 어디 공동묘지를 갔더니 해골이 하나 굴러다닌다. 그러니까 그 안에 물이 가득 들었다 이거예요. 그걸 둘러 마셨더니 문둥병이 나왔다. 뭐 이런 사람이 혹시 있었는 모양이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 약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예, 지금 암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걸 먹고 나왔다는 사람, 저걸 먹고 나왔다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예, 실제로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실험하면 되냐?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자, 그런데 DDS인가 그 약이 하나 나왔어요. 문둥병 약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 뭐 썰파지 조금만 그래요. 그거 한 개 속에 모든 약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만 먹으면 다 나서 이제. 예, 문둥병 걸리나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 100% 나서 버리니까. 100% 나서. 다른 모든 병보다 가장
치료하기가 쉬운 병이 돼버렸어요. 예, 제일 어려운 병이 제일 쉬운 병이 돼버렸어요. 왜? 약 하나 때문에. 자, 인간의 문제도 제일 어려운 게 인간의 문제예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처방이 무수하게 쏟아져 나왔어요. 예, 큰 처방이 쏟아져 나왔는데 다 안 돼, 이게. 아브라함은 됐어. 그건 다른 사람은 안 돼. 예, 이삭은 됐는데 또 다른 사람은 안 돼. 이삭은 완전하게 순종만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삭에서 나온 야곱도 그래야 되는데, 이 야곱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먹던 약과는 안 돼. 또 다른 약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 약이 뭐 수없이 많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가 봐도요, 어떤 사람은 뭐, 이랬더니 막 축복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뭐 이랬더니 뭐가 됐다. 수없이 많아요. 많은데,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는 됐고, 어떤 사람은 안 됐고. 아니, 방언하려고 가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하면 된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래, 마지막에 가서 이제, 능력 있는 사람한테 안수를 받으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자기가 장담하더라고, 장담. 자기가 안수해서 방언 못한 사람은 한 사람 못 봤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희망인가 보다 하고 기다려 봤더니, 자기는 노력을 무지하게 해. 무지하게 하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래, 그 사람이 맨날 거짓말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이 했어,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했는데 나한테는 안 되는 거라. 이 약이 나한테는 안 들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공인된 약이 못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내가 그 진동하는 거 하나 발견했어요. 누구든지 기도하거나 진동 못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한테 오면 돼요. 그냥 진동 금방 할 수 있어요, 말. 그래 쉬운 걸 가지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방이 수없이 쏟아졌는데 그 모든 처방은 결국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안에서 완전해지더란 말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죽고 그의 살으심을 통해 내가 사니까 그만 다 끝나버린 거라. 예, 이거 문둥병 치료하기보다 더 쉬워. 그렇지 않아요? 문둥병 치료하려면 약국에 가야 되지만 요즘 약국에서 못 사요. 병원에 가서 의사 처방 받아야 되는데 이건 뭐 처방 받을 것도 없고 다 돼 있으니까 이미 처방 돼 있으니까 그냥 갖다 먹으면 돼. 네, 먹으면 돼.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었고 내가 다시 살고 싶어도 못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나를 어떻게 만들려 해도 안 됐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 대신 다 해버렸어. 네, 다 해버렸어. 다 해버렸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 안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예, 내가 뭐 구두 만들려고 노력했습니까?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키 신발을 만들어 놔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뭐 어쩔 수 없이 나이키 신발 신어야 돼. 이젠 집세기 신으려고 가봐도 없어. 살 수가 없어.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얘는 가면은 그냥 다 완제품 만들어 놓고 있다 나와 있단 말이야. 자, 누가 와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해 놨어. 이제 나는 그거 아니면 다른 건 갈 수가 없어. 예, 나대로 하고 싶어도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나대로 그냥 하면 어느 정도까지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 안 돼. 왜냐하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걸 반대로 딱 뒤집으면 누구든지 저를 믿지 아니하면 어찌 됩니까? 멸망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예, 그래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발 가게에서 만들어 놓은 신발 안 신으면 그냥 맨발로 다녀. 이것밖에 안 돼. 옛날에는 뭐 집세기 파는 사람도 있고 계단 파는 사람 여러 사람 있었으니까 뭐 얘가 살 수도 있고 제가 살 수 있었는데 또 내가 사물 수도 있고요. 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없어. 없으니까 신발 가게 사기 싫으면 맨발로 다녀. 맨발로. 그밖에 안 돼. 그건 뭐 그래도 맨발로 다녀도 되지만은 이건 이제 다시는 길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결정에 이르렀어. 예, 크리스탈화 됐다 이 말입니다. 크리스탈 결정체가 됐다. 그 크리스탈 컵 같은 걸 보면은 아주 맑잖아요. 예. 원래부터 그 원석이 그렇게 맑았겠어요. 그냥 뭐 이게 모래 같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정지하고 불순물을 싹 없애고 나니까 마지막에 크리스탈이 됐단 말입니다. 결정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처방들을 다 해가지고 연구 한 결과 공통된 처방이 없다. 없어. 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맞을지 모르지만 한국 민족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 처방은 온 인류에게 다 똑같아요. 예, 사람이라고 생긴 건 다 똑같고 걔도 구원을 받으려면 이 방법을 통해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 없어. 예, 근데 개나 소나 이것들은 뭐 복음이 안 들어가도 이미 다 그렇게 정의 잡고 있어가지고 그 구원받을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 예. 하나님의 사랑, 공의 뭐 많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안에서 완결됐어요. 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근원, 원천이신 그 아버지,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는 아가파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랑하다, 즐거워하다, 소중히 여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자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결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른 하나님 사랑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이제. 네, 또 무슨 다른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 안 돼. 나를 구속하신 사랑 이외에, 나를 구속해서 인간이 되게 한 사랑 이외에 또 다른 사랑을 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옛날에는 뭐 다른 사람도 많았어요. 구약 시대 가면은 뭐 아브라함은 이렇게 사랑하고 노아는 이렇게 사랑하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랑은 다 어디로 왔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왔어요. 왜?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왜? 내가 아무리 뭐 별다른 사랑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돼지로 그냥 있으면 무슨 사랑이 됩니까? 그것이. 그렇잖아요? 예, 내가 무슨 뭐 엄청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뭐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별 은혜를 다 받았다 합시다. 근데 여전히 돼지라. 여전히 돼지라. 그러면 그 은혜 아무리 받아봐도 소용없잖아요. 근데 내가 홍해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40년간 만나 메추라를 못 먹었어도 내가 만약 인간으로 변신됐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잖아요. 네. 변신 로봇처럼 우리가 확 바꿔져갖고 인간이 됐다. 사람다운 사람이 됐다. 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우리 문제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의 문제를 볼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저런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끊이잖아요. 문제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끊이지 아니합니다. 그렇잖아요. 돈 문제가 끝나면 뭐 문제가 생기고 또 계속 문제라는 게 있어요. 문제 있는 사람. 왜? 그 사람이 문제의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은 언제 그러면 그 문제를 다 해결하겠냐?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언제 다 해결하겠냐? 사람이 돼야 해결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돼야 해결돼요. 예. 안 그렇고는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예. 내가 50억 인구를 고칠 수가 없고 내가 고쳐지면 다 된다. 걸리는 사람은요 어디 가도 다 걸립니다. 예, 다 청소년 같은 또 다른 놈이 또 생겨. 그래서 내가 초창기에 우리 교회가 좀 시끄러웠잖아요. 소란하고. 지금도 말씀 듣기 전에는 좀 소란하지만 그때는 막 더 소란했어요. 더 소란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소란한 데서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예, 그래 평생 목회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소란한데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설교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소란한 걸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떠드는 거 이걸 막을 길이 없어. 예?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놔두고 내가 말씀을 해서 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되지. 그 아이들 청소하려고 다니면 말입니다. 우리 창세 형제 아이들이 이제 어려서 이제 좀 시끄러웠는데 이 애들 다 크고 나면 조용해지겠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중심세대 아이들이 또 나와요. 그 애들 크고 나니까 또 뭐 마가의 자녀들이 또 나와요.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전부 떠들 작정을 하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말입니다. 우리한테 걸리게 하려고 작정하고 있다니까요. 예, 줄 서 있어. 그럼 무슨 수록을 당연하겠어요. 예.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이 되면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미나리가 시궁창에서 자라는 걸 보세요. 그 좋은 땅 찾고 있으면 미나리가 자라겠습니까? 시궁창에서 자랄 수 있는 생명이 됐기 때문에 시궁창아 오너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예수 향기 날린다 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백합화가 가시밭에 있으니까 찔리죠. 찔리지만은 찔리니까 향기가 나더라고요. 만약 안 찔리면 냄새가 멀리 안 갈 건데 찔리니까 냄새가 멀리 가더라. 자, 사람이 바꿔지는 것이 최대의 은혜죠. 그러니까. 예, 이거 절대적인 은혜고요. 아담 이후에 모든 문제는 다 어디 생겼냐? 사람이 잘못된 데서 생겼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엉겅퀴나 가시덤불이나 뭐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아담이 길을 떠나니까, 자기 길을 벗어나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땅은 너희가 엉겅퀴를 낼 것이고, 가시덤불을 낼 것이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자, 네가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다. 종신토록 수고하여 살 것이다. 종래는 흑인이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이 나왔죠. 에덴 동산에 두고 그 말씀 안 했거든요. 에덴 동산에 딱 뒀을 때는, 자, 여기 너희 있는데 네 임으로 다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고 다른 건 다 임으로 네가 다 먹어라. 근데 동산을 떠난 후에는 하지 말한 게 그렇게 많은지 그렇게 한 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한 게 너무 많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라. 하나님이 하지 말한 것이 그렇게 많은 거 나한테는 왜 이렇게 걸리는 게 많고 왜 이렇게 하지 말란 게 많은 거. 그러면 하나님이 뭐 특별히 나보고만 일부러 하지 말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내가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요. 선생님이 학생을 지적할 때는 계속 문제 있는 학생만 지적하는 거라. 그럼 학생을 생각할 때 저 선생님 나만 말이지 꼭 나만 저렇게 지적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라. 근데 자기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하신다면 지적할 이유가 있으니까 지적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율법이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율법에 계속 걸리니까 문제가 될 거 아니겠어요? 걸리니까. 왜? 그 문제가 되니까. 시험 볼 때마다 안 되는 사람. 왜 안 되는가? 안 될 이유가 자기한테 있는 거라. 시험관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시험관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험관 보고 문제를 좀 다르게 내라고 우리가 진정서를 낸다든지 하소연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 시험관이 시험 낼 것에 대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도 인생을 대비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이제 안 되는 거라. 안 되면 계속해서 문제가 떠나질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 문제가 떠나지 않거든. 왜 나한테는 문제가 이렇게 많은가? 세상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가깝고 나를 고치면 문제가 다 없어지겠구나. 이러면 문제가 더욱 가까워진다. 내가 변화되면 모든 문제는 없어지겠구나. 물속에 사는 고기가 어느 때는 물이 맑을 때도 있는데 어느 때는 흙탕물이 내려와가지고 고기도 그 흙탕물을 많이 내려오면 괴로울 거라고요. 그게 앞도 잘 안 보이지요. 막 비늘에 다 들어붙지요. 그러면 그 괴롭지 않겠어요. 고기들도. 그러니까 좀 맑은 물에 그래도 뭐 먹을 것도 있고 이런 데가 좋은 데지. 근데 고기가 만일 그렇다고 왜 흙탕물이 내려오냐고 원망하고 있으면 그 흙탕물이 그거 봐주겠습니까? 예? 흙탕물이 뭐 자기가 내려오고 싶어 내려옵니까? 네.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건데. 그러니까 나한테 걸리는 사람은 일부러 나를 표적해서 걸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 어쩔 수 없이 해요. 그 사람 보고 물으면 내가 하고 싶어 하냐?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다 해요.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예. 그게 못 말리는 거라. 못 말려. 그러니까 나를 욕하는 사람도 못 말리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도 못 말리고 다 못 말려요. 결국은 내가 욕을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고 예, 걸려 넘어져도 괜찮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응?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 바꾸는 것이다. 부모의 사랑은 무엇일까? 아, 내가 부모의 마음에 맞는 아들이 되는 것이다. 간단한 거잖아요. 네, 공부를 잘하는 것인가? 아니면 심부름을 잘하는 것인가? 뭐가 우리 아버지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공부도 못하고 심부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어느 날은 공부하라 했다가 어느 날은 심부름하라 했다가 예?
어느 날은 놀아 했다가 이러니까 이 종잡을 수가 없어 도대체. 놀려고 하면 공부하라 하고 공부하려고 하면 놀아 그러고. 아이고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거꾸로만 시키는가. 초창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거꾸로다. 그냥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자. 그러니까 무조건 내 생각은 거꾸로고 하나님 생각은 옳게다. 이렇게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도저히 구별이 안 되니까. 이거 어디를 따라가야 될지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아니, 무조건 나는 틀렸고 하나님 맞다. 이렇게 생각하자. 아니, 그러니까 속이 좀 편해. 편해. 다른 사람들은 다 맞고 나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속이 편해. 저 사람은 왜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왜 따지면 복잡한 거예요. 이게 머리 터지는 거예요. 이게 알 수가 없으니까. 왜 그런지 그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옳은데 내가 틀렸구나. 이러면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50억 인구를 고친 것보다 나은 사람 고친 게 쉽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를 구속하여 우리 아담의 문제를 모두 십자가에서 끝내고 우리를 하늘에 속한 권세 안으로 영역 안으로 옮겨주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야, 이걸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보내신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빛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생명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갈 길을 주기 위해서 오신 길입니다. 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빛이고 하나님과 다 그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다정하고도 친근한 마음이고 그 안에 많은 걸 함축하고 있고 그러나 또 마지막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너무나 단순한 DDS 약 하나로 딱 결정이 났답니다. 탁월한 결정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니면 이런 방법이 나올 수가 도저히 없어요. 세상 어디에 가도 이런 방법은 없어요. 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뿐이지 유일한 방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의 방법으로. 이거보다 쉬운 게 또 없어요. 왜? 유일한 방법이니까 쉽잖아요. 시험 문제가 딱 하나만 나온다면 누구든지 맞힐 거라. 누구든지 맞힐 거라. 그런데 이게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못 맞히는 거예요. 고등고시 한 사람들이 어려운 게 그거라더라고요. 그 많은 책 속에서 3가지인가 뭐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 3가지 하지 말고 한 가지만 딱 하면 될 건데 3가지를 내놓으니까 금년엔 이놈이 맞을지 저놈이 맞을지 틀린 사람은 항상 어디서 틀리냐면 2가지는 맞았는데 1가지가 틀렸대요. 항상 틀린 사람. 떨어진 사람은 늘 그래요. 그러면 A, B, C 중에서 금년 A, B는 맞고 C가 틀렸다. 그럼 내년에도 A, B는 맞고 C는 틀리냐? 그렇지 않고 내년에는 A가 틀리고 B와 C가 틀리다. 이게 맞출 수가 도저히 없어. 맞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우리에게 더 온전하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내가 나를 고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그렇죠? 예,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내놓으신 이 절대적인 대책에 우리가 복종하고 믿고 먹고 마시고 이것보다 더 지혜로운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둔한 인생을 불러 모아서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시다가 그래도 우둔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유일한 대책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값없이 노력 없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 은혜를 떠나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신 한 분만을 우리가 생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분을 살아내기 원하고 그분을 영원히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높은 하늘 떠나 낮고 낮은 세상에 내 범한 사랑 구하려 아들로 오시오. 화목제물
영시는 하나님 성